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삼선의 마지막 본문이 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사람들도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삼손의 이야기의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삼손이 마지막으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어쩌면 가장 사사다운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어쩌면 기억하신 그 삼손의 모습은 그리고 사람들이 기억한 삼손의 모습은 그 마지막 장렬하게 자기의 죽음과 함께 원수되었던 블레셋 사람을 살아생전에 죽였을 때보다 더 많이 죽이고 그 사사의 사명을 감당한 삼손을 기억했을 것 같습니다. 삼손의 이전의 모습은 사실은 다 너무나 미성숙하고 정말 우리의 지도자가 맞는가? 도리어 저 삼손 때문에 우리가 더 위태로워졌구나. 그래서 심지어는 삼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밧줄로 묶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줄 정도로 어떻게 보면 감당이 되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지도자의 모습으로 살았지만 삼손의 그 마지막의 모습은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기도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오늘을 살 때 나의 모습은 여전히 아쉬움이 있고 좀 부족하고 실수가 있고 또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지막이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경주가 있는데 그렇게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살던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악인들은 두말할 것도 없고 믿음의 삶을 사는 것 같이 보였는데 마지막이 아름답지 않은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 삼손의 마지막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될 제목 하나는 나의 마지막이 아름답게 만들어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입니다. 그 마지막이 아름다워지려면 오늘을 내가 마지막 날 같이 살면 됩니다. 내가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 생각하고 후회 없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나누고 그리고 우리가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이 아름다워질 수 있는 이유는
그리고 마지막이 아름다워져야 하는 이유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마지막이 진짜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시간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이 땅이 끝나고 나서 영원한 세상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의 마지막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종말이라고 하죠. 마지막 그 하나님의 심판의 때 우리 개인의 종말과 이 세상의 종말이 있는데 그것이 종말이 아니라 사실은 새로운 출발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출발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훨씬 아름답고 유익하고 지혜로운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를 우리가 맺고 사는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저보다 먼저 인생을 사시고 지혜로웠던 많은 선배님들이 늘 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헤어질 때가 있는데 그 헤어짐이 아름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맺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모든 사람과 함께 하지는 못합니다. 이사를 가기도 하고 직장을 옮기기도 하고 또 어떠한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새로운 상황에서 살게 될 때 우리가 그 전에 그 매듭이 아름답게 맺어진 사람과 그 매듭이 아름답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아쉽고 안타까운 모습은 그 마지막 매듭을 잘 맺지 못하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간 사람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의 문제가 늘 다른 사람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도망갑니다. 그러나 도망가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그 문제의 한 부분은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이 아름다운 만남, 마지막이 아름다운 인생, 마지막이 아름다운 모든 그 뒷모습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새로운 출발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사명으로 감당하기 위하여 허락되어진 축복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원래는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한 것이었는데 우리가 망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영원한 생명을 다시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행복한 사람은 결혼식 날 가장 아름다워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이 가장 아름다워 보이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이 삼손이 마지막에 사사로서의 위대한 승리를 거두게 되죠. 자기와 함께 죽게 된 그 블레셋 사람들이 굉장히 큰 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둥이 받쳐져 있고 3,000명이 모일 수 있는 곳이면 어느 정도냐 하면 한 대형 교회 본당 정도 됩니다. 그렇게 큰 건물에 그때 이렇게 오래전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지붕 아래 그 지붕 위에도 모이고 다 왜 모였냐면 이 삼손 보려고 이 삼손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3,000명이 모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롱을 당해 보신 적이 있고 또 조롱을 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더 위험할까요? 조롱을 하는 사람과 조롱받는 사람과. 보통은 조롱받는 사람이 꼼짝달싹 못하고 또 손가락질 받을 만한 상태에 있고 그리고 나보다 연약한 자에 있어서 우리는 누군가를 조롱하는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조롱하지요. 조롱받아 마땅한 그리고 혀를 차기도 하고 그렇게 조롱받는 사람이 위태로운 상황에 있으니까 우리는 좀 외면하고 싶기도 하고 또 그가 인과응보다 네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조롱받을 만한 상태에 있다라고 여기면서 조롱하는 말을 하게 되는데 조롱하는 말이 위험한 말입니다. 조롱하는 자 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차라리 조롱을 받는 게 낫습니다.
원수가 나를 조롱할 겁니다. 원수가 나를 조롱하는 소리를 들으면 죽을 것 같이 싫겠죠. 죽는 것보다 싫겠죠. 그러나 차라리 원수가 조롱할 때 그것이 나요. 다윗이 아들에게 쫓겨서 그 왕궁을 예루살렘 궁을 떠날 때 시므이란 사람이 조롱했습니다. 저주하고. 그런데 다윗이 그때 그 자기의 한 주먹 겹치도 안 될 만한 사람이 그렇게 나를 조롱하니 화가 났겠죠. 같이 동행하는 사람들은 요압은 분노했습니다. 내가 가서 칠까요? 그때 다윗은 요압을 말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저를 내버려둬라. 저주하게 내버려둬라. 조롱하게 내버려둬라.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의 시각입니다. 누가 날 조롱하면 우리는 안에서 욱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내가 저놈이 그러면서 다윗이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발을 향하여서 칼을 뽑았던 사람이잖아요. 상대도 안 되는 사람이 나를 그렇게 무시하면 내가 본때를 보여주리라.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지만 조롱받는 것이 조롱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을 다윗이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 몸으로 낳은 아들도 나를 반역해서 이렇게 내가 쫓겨가고 도망가고 있는데 저가 저주하는 게 뭐가 틀린 말이냐. 저주하게 내버려둬라. 그리고 중요한 말을 해요. 저의 저주를 듣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리라. 여러분, 누가 나를 저주하고 모욕하고 내 자존심 상하게 하고 나를 짓밟고 꺾고 눈물 뽑게 할 때 그냥 당하세요.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는 이 기도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런데 조롱하는 사람은 정반대입니다. 조롱하는 사람은 잘못된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누군가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처럼 위험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기쁨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 한 명도 안 계셨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불쌍히 여겨야지. 누가 원수 같고 악인 같고 마땅히 죄를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마땅한 사람 같은 그 사람에게 조롱하지 마십시오. 위험해집니다. 조롱은 우리를 위태롭게 하는 말이에요. 조롱받을 만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존중하고 존대하고 품어주고 용서하고 기회를 주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삼손을 조롱했던 사람들의 그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나보다 약자, 또 나를 그렇게 괴롭히던 그 사람이 잘못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고소한지, 그때 그렇게 사람들이 그것을 기뻐해서 그런 것을 기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은 위태로운 감정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내 원수가 고통당하는 것을 통하여 기뻐하는 것을 조심하라고 성경에도 여러 번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는 자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조롱하는 사람들을 삼손이 다 당하고 그가 눈을 뽑고 그 문매를 돌리다가 재롱을 부렸다고 희롱한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도 조롱을 당하셨거든요.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이 당하신 그 조롱, 그 차라리 예수님에게 차라리 강도같이 대하면서 조롱했다면 그것도 견디기 어려운 일이지만 죄인같이 취급하는 것도. 근데 예수님은 정말 마음 아프게 하는 조롱을 합니다. 그들이. 왜냐하면 예수님은 정말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조롱할 때 사람들이 또 우리가 어떻게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냐면 왕처럼 대하는 거예요. 왕이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처절하게 조롱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가 못 박아 놓고 다 벗겨 놓고 다 창으로 찔러 놓고 면류관을 씌우고 홍포를 입히고 고개를 숙이고 왕이여 메시아여.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찢는 조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조롱하고 자기를 죽이는 자를 향하여 중보하고 죽으셨습니다. 아버지께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저들이 알지 못해서 지금 나에게 이렇게 조롱하고 있고 이렇게 나를 죽이고 있다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조롱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내가 그 누구도 정죄하거나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삼손이 이제 마지막에 진짜 사사다운 모습을 보여주는데, 삼손하면 어떤 상징적인 인물이냐면 이 세상에서 힘이 가장 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육체적인 힘으로 치면 그렇죠. 기둥을 뽑아서 3,000명이 있는 건물을 쓰러뜨릴 정도로, 포크레인도 아니고 그렇게 대단한 능력을 한 사람이 가져서 그 삼손의 이름으로 어떤 가방 회사 이름도 있잖아요. 튼튼하다고. 이렇게 튼튼한 가방이라고 그 삼손의 이름을 빌어서 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다 인정하는 거예요. 삼손이 힘센 사람의 상징이라는 것을. 튼튼하다고. 그런데 사실은 오늘 이 마지막 이 삼손의 모습 이전의 삼손의 모습은 가장 연약한 자의 상징입니다. 그렇게 힘이 센데 그 여인에게 여인 하나 감당을 못해서 그 하나님의 축복의 신분을 다 드러내고 비극의 주인공이 돼서 눈이 뽑히고 노예가 되고 재롱을 떠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삼손이 마지막에 그 가장 연약한 자의 상징으로 살다가 그렇게 그냥 자기 육신의 정욕대로 자기 멋대로 살다가 비극의 주인공이 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아름다운 마지막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고 삼손이 그 재롱을 떨던 그날 가장 많은 사람이 모여있던 그 다곤신의 축제일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만 나에게 힘을 달라. 그리고 같이 죽기로 작정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내가 함께 죽겠사오니 내 눈을 뽑은 이 원수들을 다 함께 죽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가 생전에 죽였던 사람들의 숫자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이고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고 끝났다라는 삼손의 인생을 오늘 보게 됩니다. 삼손이 연약한 자의 인생의 표본이에요. 저와 여러분 같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마지막에 아름답게, 사사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받고 은혜로 그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아쉬움이 많죠. 만약에 삼손이 그의 평생을 우리가 그 연약한 자의 삼손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위대한 자의 삼손의 모습으로 살고 하나님의 사사의 사명을 감당했다면 대부흥의 시기를 경험했을 겁니다. 정말 그 삼손이 살아있는 동안엔 꼼짝달싹 못하고 두려워했잖아요. 그 힘 때문에. 그리고 그가 정말 그렇게 자기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 받아서 사는 사사였다면 그런 아쉬움이 남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 마지막이 아름답게 되기 위하여 사실은 오늘을 잘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오늘 하루가 나의 마지막 날이라 생각하고, 오늘 하루가 삼손의 그 마지막 날이 그 삼손의 20년 동안 통치한 날의 하루하루였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더 아름다운 역사가 기록이 되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삼손은 그래서 이 사사의 이야기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소개되어지는 사사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정말 이스라엘의 몰락의 이야기들이 이제 사사기의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지게 되는데, 그들을 구원한 사사의 이야기 가운데 마지막으로 갈수록 영적인 그 상태가 점점 하얀 곡선을 그리게 되는 맨 마지막의 사람이기 때문에 사사로서의 모습에 가장 사사답지 않은 자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마지막을 그래도 사사답게 죽게 해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님들이 여럿 있지만 어떤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평생 내 멋대로 살다가 그냥 마지막에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삼손처럼 그래도 하나님의 사사로 죽기를 소망하는 자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미 구원받은 것이 분명하고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오늘을 내 마지막 날처럼, 그 삼손의 마지막 날처럼 아낌없이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 주님과 동행해서 나의 남은 인생이 날마다 더 행복해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잖아요. 제가 실제로 어떤 성도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분이 교회는 나오는데 믿음이 너무 연약한 분이고 그냥 모양만 크리스찬이에요. 본인도 알고 저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 분이에요. 이전 교회에 있었던 성도님인데, 그분이 저하고 이제 친근하게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직 젊으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목사님, 내가 몇 살까지는 내 맘대로 살 거랍니다. 그리고 몇 살 때 이제 제대로 살 거랍니다. 제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그분을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님이니까 그거 가지고 뭐라고 그럴 수는 없지만 기도가 돼요. 그게 그렇게 안 되거든요. 지금 내가 오늘을 제대로 살지 않는데 내가 50살서부터 60살서부터 잘 살겠다, 믿음으로 제대로 살겠다. 그건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오늘부터 변화된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오늘이 내 마지막 날 같이 살아야지 그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삼손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저는 그 집사님에게도 은혜를 베푸실 거를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더 원하실까를 생각해 본다면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오늘이 나의 최선의 삶을 사는 가장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살면 오늘 이 자리가 천국이 되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정말 친밀하게 되고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삼손의 마지막을 통하여서 삼손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 삼손의 이 사사의, 삼손이라는 사사의 기록은 그가 위대한 사사였기 때문이 아니라 가장 연약한 사사였기 때문에 기록되어진 내용이에요. 분량이 꽤 많아요. 그가 여인의 품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다 깨뜨리고 어떻게 살았는지 다 그 얘기였어요. 그래서 자기 감정에, 자기 분노에 그냥 자기의 감정으로 그냥 그 원수 갚으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준 거죠. 그렇게 연약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신다고, 이스라엘 구원하신다고. 우리가 오늘을 마지막같이 살기로 결단하고 우리의 마지막 서원이 그래서 이제 날마다 이 생각하시면서 살아야지 잘 사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죽을까? 나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를 오늘 살아있을 때, 살 날이 많을 때 그 고민하면서 살아야지 우리의 남은 삶을 아름답게 후회 없이 사는 겁니다. 삼손이 그 생각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눈 뽑히고 조롱당하고 오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그날에야 생각한 거예요. 그전에는 부모가 반대하고 하나님이 반대하는 삶으로 살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쓰신 거지만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오늘 내가 마지막을 어떻게,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
나는 어떻게 내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할 것인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지막 소원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를 오늘 결단하며 주님 앞에 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제목들이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 저녁에 줌 합심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슬로베니아 박찬성 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땅을 위해서 미리 기도하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할 제목은 박은하 집사님 아버님을 위해서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9년 전에 인공 판막 수술을 받으셨는데 다시 그 심장이 안 좋아지셔서 병원에 갔다 왔는데 아주 상태가 안 좋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술 날짜를 12월 1일로 잡으셨는데 건강을 지켜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수술 잘 받으실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희수 권사님 사촌 동생 선희 씨의 오늘 그 수술이 있습니다. 외롭지 않고 힘들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위로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붙잡아 주시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삶을 사셨는데 주님 위로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김미정 집사님을 비롯해서 또 기저질환이 있고 또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데 백신을 맞는 성도님들이 이제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그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부작용 없을 수 있도록 우리가 코로나 때 계속 기도할 제목이기도 한데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하고 붙잡아주고 힘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내 마지막 소원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주님 앞에 결단하며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